2020년 1월 30일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5절 큐티 말씀입니다. 깨닫고 전하는 삶. 장차 드러나게 될 복음.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풍랑을 제압하는 권세.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본문 요약. 예수님이 등불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어떻게 들을지 스스로 삼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을 때 주님은 나의 진정한 가족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고 하십니다. 호수를 건너가다가 광풍을 만난 제자들이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깨우자 예수님은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잔잔하게 하십니다. 본문 해설. 장차 드러나게 될 복음. 예수님이 언급하신 등불은 기름을 넣은 토기에 심지를 꽂아 불을 밝힌 것입니다. 불을 켠 후에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두운 방을 밝히려면 등불을 평상 위에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둠 속에 있던 우리에게 빛을 비추신 것처럼 우리도 그 빛을 다른 사람을 위해 비춰야 합니다. 말씀의 적용은 세상의 빛을 비추는 것이며 우리의 영적 근육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어도 전도하여 생명 낳는 일을 하지 못하면 진정한 천국을 누릴 수 없습니다.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명예욕과 야망, 쾌락이 내 속에 있습니까? 주께서 장차 사건을 통해 드러나게 하실 텐데 이것을 매일의 말씀 묵상으로 예비하며 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질문. 주께 은혜를 받은 내가 오늘 가정과 직장, 학교에서 감당해야 할 빛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피를 나눈 가족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려면 자기 식구가 우상이 되어선 안 됩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그분을 염려하는데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친척들은 그분을 끌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가족을 통해 자신이 세우고 계신 새로운 공동체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으로써 영적인 관계가 혈연 관계보다 더 중요하다는 교훈을 가르쳐 주십니다. 지식적으로 그분을 알고 있더라도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주께 순종하지 않으면 그의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공동체가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질문. 나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서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행하는 믿음을 가졌습니까? 풍랑을 제압하는 권세. 주로 갈릴리 북서쪽 해안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시던 예수님이 호수 동쪽 해안으로 건너가기로 하십니다. 갈릴리 호수에서는 종종 폭풍이 주변에 있는 산 위로 불어와 거대한 파도가 일곤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고 제자 중 일부는 숙련된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풍랑이 닥쳐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자 어부 출신의 제자들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인간의 통제력을 벗어난 상황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완벽한 통제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자기 인생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도 주님보다 더 훌륭하게 인생을 통제하며 이끌어 갈 수는 없습니다. 질문. 나의 인생에 어떤 풍랑과 물결이 일어도 주님이 완벽히 통제해 주실 줄 믿습니까? 기도하기. 저에게 고난이 없을 때는 스스로 인생을 완벽히 통제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난을 허락하셔서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제 인생의 통제권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제 주변에 있는 가족과 이웃에게도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묵상 간증. 광풍이 지나간 후에. 사업이 실패한 후 교회에 나가게 된 저는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나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개척 교회를 다니며 사업 실패와 힘든 사건 가운데서도 은혜를 받던 아내는 가정의 한 줄기 빛과 같은 말씀을 동경 위에 두고 저와 두 아들을 챙기며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내조차 저와 저희 가정이 세상적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는 기복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업 실패의 좌절감에서 벗어나고자 대리운전과 친구들이 소개해준 나쁜 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내 돈이 아님에도 제 주머니에 돈이 생기자 또 다른 향락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주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내 몰래 바람 피우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아내를 배반하고 가정이라는 울타리의 경계를 넘어 스스로 절제하지 못한 결과 직장과 돈을 모두 잃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살던 집과 물질, 자녀들의 교우 관계까지 모조리 빼앗기며 또다시 이사하게 되는 참담한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함께 배에 오르신 주님은 새로운 거처와 직장이라는 호수 저편으로 저와 저희 가정을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거대한 광풍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로 들어간 직장에서 여직원들과 함께 산행을 갔는데 음란한 마음으로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다가 복숭아뼈가 골절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 후 저는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과 재활의 고통을 고스란히 견뎌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제 자신을 돌아보기보단 이 병실에서 나가기만 해봐라 하는 악한 마음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러기에 아내가 병간호를 해줘도 굳은 표정과 강팍한 눈빛으로 대하며 신경전을 벌이는 일이 많았습니다. 저는 발을 디딜 수도 없는 육체의 고통과 병실에 갇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곤고함으로 주여, 주여, 죽겠나이다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제야 제가 주님과 말씀을 멀리한 죄인임을 깨닫고 교회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에 비추어 저의 죄를 살피니 바람 피우고 망한 사건이 저와 저희 가정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구원의 사건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완악하고 음란한 나를 주께서 오직 은혜로 주님의 가족 삼아 주셨구나 하고 깨달아졌습니다. 광풍이 지나가며 말씀을 듣고 저의 죄를 보게 되니 아내와 자녀들에게 입을 다물어지고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다시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연약한 인생임을 기억하고 말씀과 공동체에 잘 묶여 가정이 살아난 간증을 나누며 가겠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